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찬식을 오늘 진행하면서 전에 쓰던 인스턴트 성찬 키트가 아직 남았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인스턴트 성찬 키트를 안 쓰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 무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무게가 있죠. 몸무게가 몇인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무게는 가볍다 혹은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력이 끌어다니는 힘이 누가 강하냐 약하냐의 그런 차이죠. 근데 무게는요, 꼭 물질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믿음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가벼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이 가볍거나 행동이 아주 경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러면 입이 진짜 무거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중한 사람, 진짜 무거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몸무게가 진짜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묵직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에는요, 가벼운 믿음도 있고 또 무거운 믿음도 있어요. 믿을까 말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 진중하지 못하고, 아니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무거운 믿음이 있어요. 바위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강하게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번 수요일 홀리스테이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비상벨이 막 울렸어요. 아무리 진동을 해놓고 무음을 해놔도 나라에서 보내준 경보는 그냥 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중에 막 울려대는데 면목사동 지역에 그날 400mm의 비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막 오면 떠내려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비에도 그냥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기가 모처럼 그 예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부부인데요. 남자분은 공경민 집사님이고요, 여자분은 이원 집사님이고요. 아기는 공율이에요. 공율은 지금 5살인데 우리 교회 예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 가정이 2가정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 떠들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영유아부 밑에 좀 만들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 자리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불어서 막 흔들리는 믿음은 정말 그 약한 믿음이죠. 가벼운 믿음이죠.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고 별명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게 게바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그 이름이거든요. 교회는요 묵직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막 휘딱휘딱하고 막 일이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있으면 목사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 자리에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묵직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100년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요 감사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못들, 철들, 나무들을 준비했는데 사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말하기엔 내 아들은 아직 미숙하다. 믿음도 너무 부족해. 그런데 걔가 이것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내가 성전을 짓기에 충분할 만큼의 재물을 모아놓겠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철과 나무들을 준비해 놨는데 아주 넘치는 아주 묵직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묵직한 헌신을 준비한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헌신을 결코 작게 가볍게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비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장 가벼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에도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가벼운 감사, 두 번째는 무거운 감사가 있습니다. 가벼운 감사는요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리는 감사예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고기를 드려서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 고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에는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렸다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인의 제사는 그 예물은 가벼웠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물이었고 아벨의 예물은 마음을 다해드렸던 예물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물질이라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제단이 부러질 정도로 무거운 예물이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새털보다도 가벼운 감사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요 제물이 제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줄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가벼워서 줄로 맬 수도 없는 예물들, 이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냥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마음도 안 들이고 마음도 담을 틈도 없이 그냥 후딱후딱 가볍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이 드리는데요, 여러 명이 드리는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많은 예물을 드렸겠죠. 옆에는 가난한 과부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예물 드리는데 딱 보니까 동전 한 입에 한 고들한테 2렙돈 빵 하나 사 먹을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더니 제자들 부르셨어요. 야, 이리 좀 와봐. 너희들 봐라. 누가 헌금을 많이 드렸겠니? 제자들은 당연히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많았다고 얘기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저 여인이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렸어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내가 여유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으면 드리는 거,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돈을 많이 드린 게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무거운 예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채우십니다. 이 얘기는 내게 한쪽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도 채워주신다는, 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가벼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묵직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무겁고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의무처럼, 그래서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억지로 하기 싫은데 드리는 것은 지푸라기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막 드리지 마세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세요. 정말 신중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많을수록 예물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불평할 일이 더 많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할 일이 더 많을까요? 불평할 일이 더 많을까요? 저는 감사할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중요한 생각은요, 꼭 화장실 들어가면 생각나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샤워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와, 내가 아기를 둘을 낳아가지고,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집사람이 낳았지만, 아기를 둘을 낳아서 이 아이가 지금 커서 어른이 됐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한 것도 기적이고,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아기가 자라난 것도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마음속에 막 솟아나더라고요. 제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담임 목사로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제 설교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 듣고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예, 정말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돈이 많은 게 감사의 조건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보지 마세요. 제 제자 중에, 커피 제자 중에요, 세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증금 얼마 냈냐고 물어봤더니요, 6억을 냈답니다. 월세는 120만 원 낸대요. 저 잠실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삽니다. 헬리오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20억이 넘어요. 근데 이분은 가난해요. 보증금 6억밖에, 자기 집도 아니고 6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거기서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면목동에 와보세요. 그 돈이 작은 돈인가? 내가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상대적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리핀에 가서요, 그 사람들하고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면 진짜 부자잖아요. 우리를 경제적인 기준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본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 오도민이셨거든요. 그것도 신의주 쪽에 사셨습니다. 안 내려오셨으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어머니를 못 만났으니까 안 태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 아름다운 자연,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거, 이게 다 감사의 주권이죠. 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묵직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공유라. 네, 마지막 삶의 무게를 담아서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 미안하지만 우리 공유리 좀 봐줘요. 네. 인생의 무게가 가볍습니까? 무게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세요? 제가 만약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안 태어났을 거예요.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을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저 안 나갈래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사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쉽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요, 예물을 죽은 냉장고에 있는 예물을 드리나요? 아니면 산 것을 드리나요? 이스라엘 제사를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산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이 제단 위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릴 때 신중하셔야 돼요. 이 예물은 무엇을 상징하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그가 순교를 했어요. 그는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 자신을 전제물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여기서 순교해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예물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만 드리지 마세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묵직한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고 예배가 축제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